끌어당긴다, 뽑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저항하는 힘보다가 더 강한 주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구원함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해요. 하나님께서 잡아당기시면 어쩔 수 없이 저항할 수 없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강렬한 신적 의지가 얼마나 뜨거우냐 하면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쏟아진 피와 땀과 물을 생각해 봐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하냐. 그 아버지의 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은 나를 붙들고 있는 세속의 생각, 세상의 관습, 사고의 방식, 세속화된 타성, 이런 것들로부터 뽑혀 나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나를 붙드는 세상의 타락한 습성보다는 더 강한 은혜의 주권이 나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뽑아내서 나를 이끌어가. 그 이끌다라는 단어입니다. 네. 저희가 방언 하나 썼습니다. 이끌다. 엘쿠세라는 헬라어의 엘쿠세. 이거는요, 성경에 몇 군데 있어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어부가 끌어올리는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이끌다 뜻이야. 엘쿠세. 그물에 걸린 고기 있잖아요. 저항할 수 없어요. 그죠? 어부가 끌어올리면 올라와야 돼. 그렇죠. 난 요즘 그런 그 TV를 자주 보는데 물고기 잡는 거요. 네. 낚시 딱 물리잖아요. 네. 땡기면 어쩔 수 없이 끌려와야 돼. 낚였다. 물고기는 방법이 없어. 그게 이끌다는 뜻이야. 이끌다. 저항할 수 없다. 방법이 없죠. 이게 이끌다는 뜻이야. 주님이 우리를 마치 물고기 낚듯이 낚아가지고 끌면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우리는 물고기에 불과해. 주님이 낚시꾼. 주인. 우리 앉아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끌면 당겨오잖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끌고 물고기를 못 끌고는 사람도 있어요. 떡밥을 던져야죠. 떡밥을. 물고기. 그물에 걸린 물고기의 처지가 바로 끌려가다는 뜻입니다. 출사 일꾼이 뭐 부족한 거? 난 참 실감이 가요.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관원들에게 끌려나갈 때에도, 그죠? 관원들에게 끌려나갈 때에도 저항할 수도 없어요. 우리 참 이런 게 있어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치려고 할 때, 그죠?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치려고 칼을 뽑았잖아. 그러니까 베드로의 손에 잡힌 칼은 말고의 손에서 저항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하는 대로 움직일 뿐이지. 칼. 이도 저항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의 신세가 저항할 수 없어. 참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사람들을 내게 이끄시겠다고 하실 때도 사용하였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드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이끌다는 개념은 저항을 감추하고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반감을 갖거나 해방하기를 좋아해요. 저항하는 힘이 너무 억세기 때문에 구원은 그래서 억센 자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강한 주권이, 그죠? 행사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아멘. 구원을 이끌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항하는 힘보다 더 억센 은혜의 주권이라는 힘이 잡아당기면 그제서야 그리스도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십자가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이끌려왔어요. 심지어 복음을 위하여 순교까지 하면서 이끌려갔어요. 이끌려간 참 은혜의 주권, 은혜의 주권 얘기하면 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는데 감사합니다. 예, 은혜의 주권. 은혜의 주권은 아주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으로 이끌지 막 강제로 막 무릎을 꿇리고 막 매를 쳐서 상처투성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굴복시키지 않아요. 아멘. 은혜의 주권은 우리를 감동하게 해요. 아멘. 어? 가슴 벅차게 해요. 아멘. 죄에 대하여 뉘우치며 죄를 애석하게 여기며 탄식하며 가슴 치면서 그러나 부르심에 대하여 너무 황홀 하고 너무 황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적으로 주께로 돌아가요. 아멘.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아멘. 참 여러분 저 사업하다가 나도 망해봤는데 진짜 내가 잘 나갈 때는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들들 끌어요. 잘 나갈 때. 가만히 있어도 막 찾아와. 네. 별님이 다 찾아와. 동창이도 오고 뭐 고향 친구도 오고 오. 뭐 성이 같다고 오고 뭐 남씨. 경상도라고 오고 뭐 동양 동창도 오고 뭐 별게 다 별게 다. 뭔가 짝새가 날아든다. 그런데 나는 그게 인기가 있는 줄 알았거든. 그때 친구도 많았어. 근데 내가 지위가 없어지고 수입이 없어지고 또 내가 고급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좀 비틀트리가 되고 그리고 막 물새는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탁 들어져 있으니까 한 번도 안 와. 한 사람도 안 와. 동창생 하나도 안 와. 그렇게 내 없으면 죽겠다는 친구도 하나 안 오고 아무도 안 와.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냐? 사랑하는 그녀 옆에 있더라고. 우와. 야, 예수님. 여기 그녀가 맞아 떠나버리면 나는 정말 아무도 없었는데 마침 끝까지 내 곁에 지켰어. 왜 도망 안 가셨대요? 없으셨어. 사무실 도망 안 가셨어요? 그때 그녀가 뭘 하느냐? 참기름 짜가지고 참기름 병을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팔고 아, 그때 생활 일선에 나가더라. 우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인가요? 아니요. 최고 부잣집. 아멘. 그런데 무식하지. 내 처지를 탁 보더니 그 오빠가 또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도 일가치 진짜 아무도 안 찾아가고 참기름 병 들고 돌아다녀. 대단했어. 집사님 어떻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나는 신학교에 들어갔죠. 내가 신학교 대학원 1학년, 큰 놈이 경성고등학교 1학년, 적은 놈이 경성중학교 1학년, 저 1학년짜리. 그게 삼부자. 그리고 혼자 우와. 망원도 물 들어오는 데 있잖아. 그 지하실 방으로 들어가서 나무. 우리들이 물어보고. 그렇게 우리 삼부자를 키웠어요. 우리 또 사랑해서 혼자서 내 그래 커가지고 참 그래도 이제 성공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죠. 여러분 다 떠나가고 홀로 외롭게 있을 때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찾아오셔. 그때 사람이 안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 아멘. 말씀과 더불어 또 전도사를 보내가지고 드디어 말씀을 듣게 해. 그리고 굉장한 위로를 주. 야, 추방당한 아담 네베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에 그저 찾아가시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내게 찾아오셨어. 그리고 내가 눈을 뜬 거야. 어디에 대해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은 막 그 호기심, 열정이 막 끌어올랐어. 시간 문에 못을 없어. 그래가지고 뭐 신학교. 충신. 그렇지. 우와 충신.
그러니까 나를 은혜의 주권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그죠? 내가 상처받아, 세상으로 상처받아 참 흐느끼고 있는 그 고독하고 외로운 나에게 오셔서 하나씩. 그러니까 나는 갈 때 감동적으로 갔어. 하도 감동이며 기쁨이며 참 황홀하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살았어. 은혜의 주권이 이렇게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안집사 보면 저분은 기도할 때마다 울고 눈물이 그냥 나. 네, 맞습니다. 성령께서 그렇잖아요. 나이 70 가까이 되는 저 웅장한 사나이를 누가 울게 해요? 맞아요. 아이고 누가 울게 하겠어?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3번.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운동력, 즉 이끄시는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편은 헬라기우스파와 로마교와 알미니안들인데 이 세 파예요. 자, 이건 뭐냐?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을지라도 인간 편에서 협력하지 아니하면 성사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파들입니다. 이들에게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로마교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 펠라기우스파와 알미니아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절충점으로서 협력이라는 개념을 앞세웁니다. 아까 우리 본수가 얘기했죠. 사람과 신의 어. 협력. 우리가 협력하는 하나님의 이끄시는데 우리가 협력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인간의 저항을 전제로 하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신학의 주제가 없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논제 자체가 없습니다. 야. 우리 장로교는 뭐예요? 전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이 불가항력적인 간섭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이끌려 갈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 주권 중심의 신학 사상입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다른 편에서는 인간의 선량한 의지를 각각 주장함으로써 두 종류의 신학 쟁점이 오늘의 일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루터의 반격이 참 성경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난 참 즐거워요. 기뻐요. 난 좀 전적으로 동의한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의 음성으로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시지만은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보고 들었다면 분명한 사실인데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었을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합리성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 물질에만 반응하는 인식기관인 합리성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합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가 아무리 초월한 권능의 이적을 나타낸다 하여도 그들에게는 예수는 한낱 나사렛 동네의 요셉의 아들 목수일 뿐이다. 그래서 루테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합단합시다. 죄가 인간에게 준 가혹한 혐오는 합리성이다. 우와, 이거. 굉장한 어록이죠. 네. 이거 이해하면 참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눈물이 없도록 우리가 황공한 거죠. 감사하죠. 죄가 인간에게 준 가장 가혹한 혐오는 합리성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과 물질밖에는 인식 못해요. 그들의 거기에만 반응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 그 영적인 것, 하나님의 소식에 대해서는 뭐 일체 감각도 없을 뿐 아니라 저항하고 항거하고 수근거리고 군주들 속에서 선도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 곧 영혼을 살리시면은 그제야
살아나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들려오면 말씀을 따라 신령한 의지를 갖고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영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히 불가항력적으로 사람을 이끄십니다. 아멘. 강제적으로 아닙니다. 아멘. 그죠? 멍들이로 패서가 아닙니다. 아멘. 채찍으로 맞게 해서 아닙니다. 아멘. 자발적으로, 아멘. 감동적으로, 아멘. 환희에 가득한 행복감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합니다. 아멘. 영혼이 활동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보고 들어도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자만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또 한번 결론을 우리 읽어줘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살아나서 믿음으로 나오게 된다. 그 결론입니다. 자, 4번 이제 마지막으로 가요. 구원의 은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우고 자라는 자들에게 유효하다. 45절 시작. 사람들에게 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선지자의 글에 이사야의 글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사야 54장 13절 시작.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또 다른 번역에서는 내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자들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자 따로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부족해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네. 그죠? 오늘 우리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듣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설교는 메시지야. 켈그마 선포예요. 네. 예배 때의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듣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은혜를 감동해서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굳은 고백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요. 예를 통하여.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경 공부라는 다른 시간을 그죠? 계획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따로 가르쳐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이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죠. 네. 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가르침을 받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뭐 신학자로부터, 목사로부터,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배우고 연구해서 체계화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말씀은 인간 이해의 수준으로 맞춰진 문자이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교리 공부는 필수적입니다. 신학과 교리에 대하여 거부감을 드러낸 자들이 많아요. 뭐 교리 공부야. 진심으로 양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죠. 이런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교리도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신학 체계도 무시하면서 뭐예요? 자기 진심과 양심으로 믿겠다는 건데, 이런 분들이 주로 독단으로 나가요. 자칫하면 자기 주장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독단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죠. 양심과 진심을 강조하면서 새벽기도 뭐 하는 거 보니 별거 아니더라. 뭐 나하고 비교하면 뭐 새벽기도 하는 사람과 나 누가 더 선하냐, 누가 더 양심적이냐, 자 이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일수록 비판적이야. 이런 사람일수록 신앙을 독단적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아주 위험해. 네. 네, 여기서 하나
신학적으로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마교, 천주교와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들과 그 말씀에 대한 큰 차이점이 있어요. 천주교는 말씀을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요. 천주교는 말씀을 가르쳐. 디다케. 가르치는. 네. 그러니까 천주교의 그 성도들은 상당히 우매하게 만들어요. 인텔렉츄얼 컨트롤이라고 그 중세 시대 때 말씀을 공개하지도 않고 말씀은 그 사제들의 전용물이었지 평신도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교만해지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전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대로 움직여라 이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을 우매하게 만들어서 이 그냥 교권주의자들인데 사제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냥 따라와. 와.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 네. 근데 개신교회는 듣는 뭐요? 말씀 나눔. 뭐요? 듣는 거. 듣는 말씀, 배우는 말씀, 듣고 배우는 말씀. 그러니까 목사도 설교하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목사 스스로도 자기 설교에 듣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말씀은 누구든지 들어야 할 말씀이고 말씀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지 아멘. 목사나 신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돼. 네.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 우리 개신교의 말씀에 대한 논조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 이해하길 바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잘 이해해서 이게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야 되지.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라고 하는 목사의 인격을 투사해서 선포하는 거지. 그러니까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온갖 세상적인 그 잡동사니 다 씻어내고 오직 성령의 신성으로 충만해져서 네.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네. 나 오늘 목사님 설교 아니 광화문에서 해야 되는데. 아멘. 오늘 뭐 아주 오늘 녹음했으면 좋은데 좋습니다. 했으면 그 방송에 나가더라고요. 네, 해볼게요. 오늘 가시려고 합니다. 참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세상에는 아버지를 직접 본 자는 없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말씀의 형태로 오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함께 사용하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어요.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하늘에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직접 보았지 이 세상 사람들은 직접 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나온 독생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언어라는 게 뭐예요? 언어. 보이지 않는 나의 속의 생각을 남에게 보이게 하는 수단이죠. 남에게 전달하는 수단이고 남을 설득하는 수단이잖아요. 말이라는 게. 말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내 속의 생각을 말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에게 보이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의 형태로 우리한테 오셨다.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삶과 인격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살으셨어요.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뜻을 누가 가르쳐야 되겠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가르칠 자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이게 결론입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야,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해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를 본 자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죠? 듣고 따르는 자는 아버지 뜻대로 영생을 얻는다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자들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의 터위에 세운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말씀을 대변하고 있어요. 교사들도 대변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르치신 자이고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직접 보고 들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죠 이어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같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듣는 자. 우리 듣는 말씀.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잘 들으십시다. 전투장에서 적군의 포탄에 맞아 죽은 병사들은 진격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돌격 앞으로 해도 뭐예요?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명을 따르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군사들은 영으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영으로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명령을 수행합니다. 승리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살아있는 병사들에게 돌아갑니다. 남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 남은 자. 네. 오늘 우리가 영으로 살아있잖아요. 네. 그리고 육체로 아직 살고 있잖아요. 아멘. 야, 이 소중한 이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다 발휘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 명령을 수행하다가 조롱당하고 괄세받고 상처받는 것, 그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평가하시겠다. 여러분, 훌륭한 병사는 고향에 올 때 구두를 파츠파츠 닦고 대림질한 군복을 입고 나타날 때가 아니요. 계급작 따가가지고 적군과 싸워 적군의 피로 얼룩진 군복을 그대로 입고 고향에 탁 나타날 때에 고향의 사람들이 환영한다. 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뭐예요? 피로 얼룩진 군복을 입고 올라가야지. 네. 자,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 이끌어주신 결과 믿음 자체가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해주고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을 함께 공유합니다.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긴 것,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 이루어 놓으신 것, 뭐요?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이기신 영광을 내가 함께 차지하고 누리고 함께 외치는 겁니다. 이게 뭐가요? 믿음이 하나입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엮어줍니다. 이제 세상과 죄와 죽음, 마귀가 믿음의 실체인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현실과 더불어 힘겨운 삶을 경영하는 입장이지만은 그저 절망과 실패는 없다. 아시겠어요? 아멘. 요 말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다윗이 한 얘기죠. 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절대로 절망과 실패가 없다. 그 뜻이에요. 네. 그대로 만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현실 때문에 절망하거나 실패하지는 않는다. 인생을 낙오자로 살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간섭은 계속됩니다.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믿음의 경주를 다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생명과 의의 멸류관도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사, 이끌려 온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주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주권은 은혜의 주권입니다. 사랑의 주권입니다. 우리 인생을 감동케 하며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며 충만케 하는 이끌리심입니다. 주의 이끌리심에 의하여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성도란 이름으로 또 직분과 함께 충성하고 있사옵니다. 우리의 교제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나눔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며 이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은혜의 주권이 그를 덮어서 주시옵소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끌려 오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충성하는 종들로 세운 바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경영하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시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경영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